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맛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용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우리 회개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종을 붙드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이 하나님과 곁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종 안에 있는 교회, 믿지 못하는 나, 불신령한 것들, 정말 음란 거짓 바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함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내뱉고 믿음 없이 생각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비워기지 못하고 땅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왔던 아버지, 항상 기뻐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불안염됐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게 회개합니다.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이름을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이 깨끗한 영혼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영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육신에는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고 마음으로는 평강의 주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는 소망의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왔사오니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들, 또 자녀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주의 날 온전히 주의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날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좀 구별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본문을 구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누구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4절의 끝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야는 세례 요한의 주 사역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광야는 세례 요한의 주 사역지, 즉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수행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줏대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아주 강직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평가입니다. 또 25절엔 두 번째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의 주 복장은 낙대털 옷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 사는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상류층 지도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담대하게 수행한 사람이다 하는 표현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에 빌붙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양심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6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란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다, 특별히 마지막 선지자다, 그리고 메시아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크고 훌륭한 사람이다. 광야에 있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옷 복장이 고급지지 않고 사치스럽지 않고 그리고 허름하다고 세례 요한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 특별히 메시아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알려준 어떤 사람보다 아주 훌륭하고 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살펴보았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누가를 통한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29절 30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귀를 열지 않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졌지만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의 뜻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반면에 29절에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을 평가하지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그리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1절과 34절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좀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성경의 평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평가를 소개합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한번 잘 눈으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31절에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식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의 평가인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장이 열리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 놀이를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술래 놀이를 하기도 하고 도적잡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와 그리고 장례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는 말 그대로 역할을 다 이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해, 너는 뭐해. 그래서 만약에 피리를 불면 너는 춤을 춰, 이렇게 역할을 다 미리 나누고 이제 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이제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역할을 한 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그러면 놀이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흥을 깨냐? 왜 하기로 한 것을 안 하느냐? 춤을 추지 않는 아이를 그 당시에 놀이에 했던 아이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또 장례 놀이는 역할을 분별하는데 이 장례놀이를 할 때에 누군가가 울어야 됩니다. 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했는데 울지를 않아요. 그러면 장례놀이가 재미가 없지요.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울기로 하는 아이들이 울지 않자 그 아이를 비난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뭘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일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주러 오신 분을 비난하고 있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비난했느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은 맛이 갔다. 귀신 들렸다. 어떻게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 이건 귀신 들린 거다라고 세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가 싫다는 거지요. 여러분, 비난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속마음은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싫어. 이게 비난의 속마음이에요. 아내를 비난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싫다는 거. 비난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싫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비난하느냐?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아주 탐하는 사람이다.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다. 이들과 구별되지 않고 더럽고 죄 많은 이들과 한 통속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아니다. 먹기를 탐하는 아주 분별 없는 사람이다. 아주 본능적으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한 모습으로 표현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로 주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으로 평가하신 겁니다. 자, 이제 35절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뭘 얻느니라?
옳다함을 얻느니라.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뭘 얻느니라? 옳다함을 얻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으니 이들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들이 모셨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다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옳지 않다,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으니 옳지 않다, 먹기를 탐하니 옳지 않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옳다, 이 말은 의롭다, 의로운 분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옳은 분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옳은 분이구나,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구나, 더 나아가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이시구나라고 그들이 의로운 주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35절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평가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결론으로 예수님이 내린 평가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의를 얻은 사람이냐, 의를 얻지 못한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의를 얻은 사람이냐, 의를 얻지 못한 사람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이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해야 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사람을 다 평가하지요. 어느 고향 사람인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 사람인가, 어느 학교를 나온 사람인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가, 어디 사는 사람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인가,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인가, 어떤 사상과 신념을 가진 사람인가, 심지어는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평가는 대부분 육에 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평가예요.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엇을 평가하십니까? 육에 대한 평가, 보이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 예수님은요, 저나 여러분의 영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천국에 갈 사람인가, 천국에 못 갈 사람인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인가? 의를 얻은 사람인가? 의를 얻지 못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평가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달라요. 영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공평합니다. 부자도 영으로 평가하고, 가난한 사람도 영으로 평가하고, 권력자도 영으로 평가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영으로 평가하고, 성공한 사람도 영으로 평가하고,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한 사람도 영으로 평가합니다. 유명한 사람도 영으로 평가하고, 무명한 사람도 영으로 평가합니다. 의를 가진 사람인가? 의를 갖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평가에 어떤 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영을 볼 때에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아직 의를 가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사람은 스스로 의로할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로워지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의를 받는 것이다. 불의한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 스스로 안 됩니다. 의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몰라요, 세상 사람은. 뭘 하면, 내가 뭘 더 하면 의로워지겠지 생각하지만 태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한 의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뭘 주셨다고요? 한 의, 여러 의가 아니에요. 한 의, 유일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유일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는 예수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한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의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받으면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의를 얻었기에 칭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어쩌다 기쁠 듯 좋을 때만, 야, 박 목사야, 너는 오케이, 의인이야. 또 저녁 때 보니까 너 신통차나, 왜 그따위로 살아? 낙심해. 왜 네 멋대로 생각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불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어떤 날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어떤 날은 의롭지 않아, 너희는 의인으로 내가 부를 수 없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에는 우리를 영원히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세상에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뭐라고? 의인이라고 뭐 한다고요? 불러주신다는, 불러주신다. 아멘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영원한 의인이 된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의인으로 불려진다. 아멘. 우리의 혈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의인으로 내린 판결이 이게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주님의 판결은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영원한 효력이 있다. 여러분, 한번 예배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나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 아니면 불의한 사람이라고, 아직 의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의로운 사람, 영원한 의인이라고 불려주시고 그리고 평가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그저 좋은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는 심리 상담가, 카운셀러, 그리고 좋은 스승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예수를 그저 좋은,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조금 괜찮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 의를 얻지 못한 사람, 영원한 죄인이라고 평가를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의를 얻은 교회로, 혹은 의를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로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아직 의를 얻은 사람이 별로 없는 교회로 평가하실까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세상은 어딜 다니니 좋겠네, 뭐하니 좋겠네, 부러워하는 가정이지만 주님 보실 때에 우리 가정 자녀들은 의를 가졌다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의를 갖지 못한 가정 자녀라고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교회로,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평가를 받아 의를 가진 사람, 영원한 의인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 영혼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만 아실 겁니다. 성령님, 주님 보시기에 의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영원한 의인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 불의한 나를 의롭게 할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아 영원한 의인으로 불려지며 영적인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종은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종은 주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자녀들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의롭다, 의의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는 믿음을 우리 교회에 풍성히 주셔서 한 명도 불의한 자다, 의의를 얻지 못한 자라 평가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 온 교우들, 가정 자녀들, 직분자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원한 의인이라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수없이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 평가하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는 평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평가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평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의를 가진 사람이냐, 의를 얻지 못한 사람이냐, 이 평가는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 살 건지 지옥에 갈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사모하오니, 예수님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 불의한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온 교우들, 직분자들, 가정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의를 가진 사람이라 평가받고 영원한 의인이라 불려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추정헌금, 서원예물, 1천번제 1, 2, 3, 감사활동연금, 사택고용뿐만 아니라 각종 헌금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헌금이 복이고 11조가 복임을 경험하도록 이번 한 주간 일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자녀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몸을 통하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말없이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질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그 질병을 보혈의 능력으로 다 치료받아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다 낫는 치유를 경험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두려워하는 심령들 평강을 주시고 영이 자꾸 약해져서 세상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 가야 할 길을 활짝 여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는 청년들, 교회학교 유치하던 학생들, 또 우리 아이를 키우는 가정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사업장과 일터마다 복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영길 성도님, 강병우 성도, 상진이, 김상진 성도님, 현정위와 진리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남자 목장입니다. 자,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3부 예배 때 보고하도록 하겠고요. 또 학생부 MT가 2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 부탁을 하고요. 직분자 헌신 예배 및 부흥회가 2월 12일 날 있습니다. 강사로 우리 최강구 감사님 모시는데 여러분 직분자가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의뢰 드리는 예배가 아니니까 여러분 헌금도 잘 준비해서 올 한해 내가 헌신하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헌신한 직분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기방 사경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왕대일 목사님 아주 은혜롭고 말씀을 잘 전하는 신명기 강해를 해주실 터인데 여러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9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신천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새롭게 신천 집사가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서 직분자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지방 지방회가 2월 4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영원한 의인으로 불려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예배하는 종들 영육혼 위에 사업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된 교우들과 병마로 신음하는 교우들과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일수자 위에 그리고 성장을 해야 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